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있는 것 감사하면서 일어나서, 불편한 분들은 앉아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따른다면 말씀으로 다시 교정시키셔서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교정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삶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큰 무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에 자신의 복음서에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들은 요즘에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담합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 계열들은 보수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자기가 편집해서 기사에 씁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이야기가.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갖고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서 보면 야,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은 담합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가 만난 예수, 마가가 만난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 요한이 만난 예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는 6월절이 5일밖에 남지 않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지만 그 이유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작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릅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나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대한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큰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식에 종려나무를 들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말의 뜻도 제대로 모른 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환호는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은 큰 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도 그분에 대한 바로 알지 못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 무리,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모두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기도하며 들어주는 심부름꾼,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면, 혹은 어렴풋이 알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복음서를 차분하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힘들면 쓰세요. 복음서를 한번 쓰면, 이야, 이 복음서가 이 놀라운 이야기구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행하는 모든 일을 직접 본 사람이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그분을 올바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바르게 기대하며 따르라 말씀합니다. 13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르게 기대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그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구원하소라는 뜻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을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는 군중의 정치적 열망과 민족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 들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인들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속박에서 해방시킬 군사적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군중이 기대하는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군중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요한은 스가랴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님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처럼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그분과 3년 반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위로 통치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봉사에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버려야 할 잘못된 기대입니다.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요?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실망하곤 합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실망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다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소명을 말씀을 통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바른 동기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는 각자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주실 이익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요, 사업 성공, 성적 향상, 물질적 축복 등 삶의 윤택감을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생과 축복, 보호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본질적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에서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따랐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물론 책임감과 의무감 역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예수님 따른다면 율법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사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그분을 따릅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등 다양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축복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후 온 삶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후 온 삶을 바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다른 목적이 없이 오직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 50절에 보니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비싼 향유를 그런 식으로 낭비합니까? 그러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에 보니까 아리마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해를 당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를 위해 죽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엔 이익과 의무와 감사와 사명 등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익 때문입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때문입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동기를 그만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95세 사람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까? 95세 95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답이 있답니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라, 안전하게 살지 말라,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95세를 살았는데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위험을 더 감수하겠다, 안전하게 살지 않겠다. 두 번째 답은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속도를 늦춰라 라고 했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빨리 행동하지 말라. 세 번째 대답은 영원히 지속될 것에 내 삶을 투자하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5세 되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쫓기듯 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데 나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